자, 7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시간 잘 가죠? 7월 27일. 제가요, 여러분들의 성원을 입어서 드디어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커서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최영석 씨 말이 그래도 가지고 다니다 보면 괜찮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생긴 거예요. 편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어디를 잡아요. 뭐 잘못 잡으면 삑 눌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여하튼 하기는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메일 체크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 페이스북도 볼 수 있고 당연히 안 되죠. 하지 마시죠. 큰일 납니다. 아무 곳에나 급한 연락이나 보고받고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기는 하고 뭐 결정하는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요. 지난주에 메일로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액티브를 못하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랬더니 배달하고 며칠 지났는데 최영석 씨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오라고. 그래서 끌려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국은 액티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뭐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전화도 어떻게 받는지 몰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 것도 울리고 저쪽 것도 이걸 어디를 어떻게 아무리 들러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야 되더라고요. 여하튼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요, 이 중에 재밌는 기능 하나가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이 오면 여기에 파란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나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뭐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올리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결정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귀찮더라고요.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끈질기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계속 깜빡거려요. 얼른 또 보고 뭐 눌러주고 그다음에 다시 꺼놓으면 또 깜빡깜빡거리고. 그래서는 이 안에 기능을 보니까 이 인디케이터를 끄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꺼놨습니다. 또 왜 깜빡거리지 않나 이제는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이 스마트폰을 받은 게 불과 뭐 이틀 됐나요? 3일 됐나?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깜빡거리는 이 기능이 없으니까 분명히 누가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분명히 누가 나한테 뭐 물어본다고 했을 텐데, 분명히 뭔가 이메일이 왔을 텐데, 분명히 누가 나한테 이런 거 뭐 결정을 해달라고 왔을 텐데 왜 이게 깜빡거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불안해지고,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부르는 거면서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반하신 법정 스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무소유.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명박이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무소유. 무소유. 여하튼 그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정 스님께서 누군가로부터 난을 선물을 받으셨답니다. 물론 그 글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난을 누가 드렸는가? 함석헌 선생님께서 드리셨어요. 근데 함 선생님은 이 온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 안에서 잘 기르신다는 말이죠. 법정 스님 혼자 사시니까 암제에 계시니까 이렇게 가져다가 기르십시오. 그리고 법정 스님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난이라고 하는 게요, 매일 정한 시간에 아주 작은 양의 물을 줘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암제에 계시니까 온실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여놨다가 햇빛 나는 데로 옮겨놨다가 해가 지면 또 안에 들여놨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난이 살아요. 그리고 꽃이 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는 법정 스님 말씀이 어디 일 보러 밖에 나갔다가도 난 물 줘야 되는 시간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꺼내놨다가도 해질 때쯤 되면 막 허겁지겁 돌아가가지고 난을 다시 또 안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이 나를 가지고 있다. 결국 난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냐? 스마트폰이 나를 가지고 있냐? 하는 생각.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관계없이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라는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먼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난초에게 묶이고 스마트폰에게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건 관계가 아니라 종속인 거죠.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꺼버렸습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꺼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일인지라 안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프로도 생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첫 글자가 대부분 이거예요. 목사가 말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요즘 한국 촛불 집회 후원금을 녹음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나가고 뭐 포털에 띄고 뜨고 뭐 여기저기 쫙 깔렸어요. 그러자 어떤 안티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거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대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젠 목사가 가지가지 헌금, 모금까지 하네. 목사질이나 잘하실 일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글에 어떤 프로가 이런 댓글을 달았답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베스트 댓글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약 먹을 시간이니 약 쳐드시고 입 닥치시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에서 왔어요. 크리스토스는 메시아의 헬라어식 번역입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교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주? 교주는 좀 그렇죠. 여하튼 예수로 인하여 시작된 창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는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즉 떠도는 소문을 바울이 정리를 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 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히브리 사람들을 떠나 소아시아로 가게 되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즉 로마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죠.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유는 황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황제에 대한 신성과 충돌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어도 천당 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로마로 번져나갈 때는 아주 낮은 계층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안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계층 안에서 기독교가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간 지 한 200여 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속도로에서 금물살을 타고 로마로 전파되게 돼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 세계사에서 배우신 밀라노 침략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25년에 이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종교회의가 소집되고 그 콘스탄티누스의 힘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삼위일체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몰랐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삼위일체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왜? 지금도 우리는 삼위일체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회의를 빨리 끝내야 했고 강력한 교회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삼위일체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 결과가 아리우스파,
즉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던 파들이 무참하게 다 처형당해버리고 결국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사건, 즉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갖게 되고 마침내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지배체제를 갖는 거대한 권력으로 발전하게 된 그 사건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아니 교회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그래서 보편적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종교, 그 종교로 시발하게 된, 그 종교로 시작된 바로 그 시발점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그 콘스탄티누스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즉 보편적 교회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기독교로 전파한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 이 개인, 이 사람, 인간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단한가 하면 못된 걸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루파 씨가 배우는 그 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아들을 독살시켜버립니다. 자기 권력에 반대한다, 아니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아들은 독살시켜버리고, 그 아내는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뜨거운 목욕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요. 그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참이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당시 콘스탄티누스가 있었던 로마는 몇몇의 공동 황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지배되었던 그 땅이었는데, 당시에 로마 지역,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외곽에 있었고요, 로마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막센티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막센티우스를 죽이고 나면 내가 온 로마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을 갖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 결전을 벌이게 되는 그날, 312년에 결전날 하루 전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해를 봤는데 그 해 안에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병사들에게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를 방패에 그리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막센티우스를 무참히 무찌르고 자기가 온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결국 기독교가 난 콘스탄티누스를 수호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권력에 의해서 공인된 기독교, 다시 말해서 권력을 옹위해주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예수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우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기독교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해요. 기독교가 사회, 즉 세상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사회, 즉 세상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이 사회가 분리되어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아니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죽어서 천당 가자, 이것만이 오직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하러 삽니까? 빨리 죽지, 천당 가자. 아니 기독교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왜 스마트폰 합니까? 왜 인터넷 두들기고, 왜 이메일 체크하고, 왜 페이스북도 봐야 되고, 왜 맥도날드를 갑니까? 그냥 산속에 혼자 들어가 있지, 담 쌓고 살지. 하긴 뭐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가 살았던 참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2000년 전에 담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은둔자들, SNF파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세리와 병자와 어린이들과 함께 뒹굴고 춤추며 웃고 울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기독교가 진정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믿음이라고 하면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천당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어떻게 세상과 함께 살아요? 비록 기독교가 보편적 종교가 된 동기가 콘스탄티누스의 개인적 권력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 잘못된 기독교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올바른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는 기독교가 세상에 거머리처럼 관계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가 붙어서 즉 교회가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세상으로부터 빨아먹을까 하는 생각. 또 하나는 기독교가 세상에 지렁이처럼 관계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내가 세상에 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삶이 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바르게 나타내 보인 삶이었다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렁이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 자리를 어떻게 얻을까? 세상에서 내가 벤틀리 자동차를 어떻게 얻을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권력을 얻을까? 돈을 얻을까? 지위를, 출세를 얻을까? 하는 것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교회,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거머리와 지렁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했던 것처럼 지렁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